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떠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누리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가 받았었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나서 은혜가 사라지면 헛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안에 무거운 한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아니라 더 이상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기다려 때 그의 뜻 이루어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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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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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라는 것을 하곤 합니다. 기대라는 것을 하곤 합니다. 자, 기대라는 뜻은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이래야지, 내일 뭐가 있네, 뭐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사는 것들은 너무나 좋죠. 기대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대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기대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청한 사람이 다시 나를 청해서 본인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걱정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고 한번 밥 한 끼를 사면은 상대편에서도 밥을 살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하면 참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서로 섬김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건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를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으신 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손님으로 청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초대했을 때 초대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 사람들이 좀 윗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다시 내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니 자리를 앉을 때도 우리가 낮은 자리부터 앉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 문화 중에서도 자리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자, 부장님 옆에 아니면 뭐 어디 옆에 목사님 옆에 아니면 뭐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과연 누가 고기를 구울 것인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식탁에서도요 매너가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식탁이 한 U자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렬로 돼 있는 어떤 최후의 만찬 보면 일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U자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고 그 자리부터 양쪽으로 쫙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의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권위가 낮은 자가 그 상석의 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동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긴 얄짤이 없나 봐요. 그냥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쓱 일어나야 되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식탁 예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이 높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정에 대한 잘못된 욕심, 그것을 버릴 때 이웃 간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앞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 어떤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한 예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손님을 초청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대접을 할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대접하지 말라.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도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의 식사를 대접하는 게 무엇이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간의 섬김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행할 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섬김을 하는 행동은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했으니, 내가 섬겼으니 그 사람도 꼭 나를 섬겨줘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섬김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김을 그대로 나에게 행할지 안 할지는 이 사람에게 결정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대를 가지고 섬김을 행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하니 저 사람도 이렇게 나를 섬겨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섬김을 하면요, 이웃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은 이웃사랑이기보다는 일종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 거래이죠. 마치 내가 결혼식이나 무슨 날에 얼마를 냈는지와 얼마는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는, 안 그러시나요? 저한테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 모종의 거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어떤 그런 축의금의 문화가 좀 있었나 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암묵적인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이웃과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섬긴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이 온전한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친한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에게 섬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먼저 섬김을 행한 사람에게 눈치 보여서 섬기게 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 섬김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행하면서 섬김을 할 때 우리에게 욕심이나 미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잘못하면 그런 마음을 제하고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만약에 누군가를 섬긴다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으로써, 그들이 갚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섬길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섬김을 하면 우리의 섬김은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자, 천국에 상금이 쌓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보상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면류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명예, 칭찬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상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과 보상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착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어떤 보상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보상을 받을 때와 보상을 해주시는 대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웃에게 섬김을 행할 때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잘하는 자에게 상을, 그리고 연약하고 못하는 자들에게는 훈계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만 우리의 행함으로의 상과 벌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섬김을 행한 대상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받지만 우리 연약함과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릴 리는 없지만 분명한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고 말씀을 어느 정도 읽으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훈계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물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잖아요. 정말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뭐 목사님이 만드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지옥에는 똑같은 숟가락이 있는데 뭐 숟가락이 길이가 이만해가지고 지옥에서는 절대 못 먹는데 천국에서는 먹여줘가지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재밌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옥에서는 절대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만 먹으려고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기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긴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꼭 섬겨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쌍방이 서로를 사랑하면 괜찮지만 아무리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섬겨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게요. 만약에 저에게 주신다면 차라리 계약서를 쓰시죠. 그래서 받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고 줄 경우에도 계약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삭막한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은 성경에서 이미 예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싫다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손해보기 싫고 난 절대 피해보기 싫으니 계약으로 하자. 아니, 위약금을 배로 무는 거로 하면 되지 않냐. 주는 것도 불편하고 받는 것도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선택이다. 그런 입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많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소그룹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 더 안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주일 대예배, 그 예배만 사람들이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 내가 받는 것이 아닌 어떤 내가 지금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끝도 안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이제 친한 사람이라도 섬겨라 좀. 야, 이제 좀 같은 교회면 좀 인사라도 좀 하자. 불편해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넘어서 이기적인 기대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편한 생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자꾸만 보일까요? 내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섬기려 하거나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자꾸만 나오는 것일까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기대하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말씀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는 나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나와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이 보상해 줄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나와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혹은 세상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기대입니다. 내 가족에게 기대하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세상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이런 연약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나서 그 기대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돌려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의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요? 나만 계속 사랑하라고요?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아서 주의 길을 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입니다. 연합을 할 때 믿음이 없이는 또한 불가능하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있다면 연합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래서 연합을 하지 않은 게 좋았을 만한 그런 모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웃은 기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서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기대, 내가 이 사람에게 보상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신뢰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줬던 공동체도 어느 순간 사랑이 식으면 깨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상담들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러면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저 상처받아서 전 사람을 이제 못 믿겠어요.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전 교회는 못 가겠어요.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아서 저 앞으로 교회 못 나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기대를 하거나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기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래 좀이라도 기대를 해야 좀 희망이 있는데.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희망했던 게 나의 자식인지, 나의 남편인지, 나의 아내인지, 나의 동역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커져서 하나님께 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에게 희망을 걸게 되고 기대를 걸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신뢰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난 사랑할 거야. 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부분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사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니 기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규칙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천국과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까지 거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이것은 말씀에서 위배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천국을 기대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몸도 좀 사랑하시고요. 네, 내 몸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요.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기대, 그래서 그 사람이나 세상이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천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잘못된 기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무한의 이웃 사랑을 펼치며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주님만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꾸만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볶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